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더위 폭염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는 이 무더위를 견디고 이겨내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주일과 또 지난 주간에 더 위대한 소망을 품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가 큰 명절로 함께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임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도약하는 시작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무덥고 힘들지만 새벽을 깨워 함께 모여 도약을 소망하면서 여름사역 특별 새벽기도로 모여 마치 미스바 구국기도회처럼 우리의 연약함들도 다 나누었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어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신앙을 바꾸고자 도약하고자 하는 위대한 신앙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신앙과 믿음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농부의 수고 없이는 믿음의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속적인 우리의 도전과 몸부림 속에서 신앙의 큰 도약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도전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도약하는 신앙에 유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약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 도약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괄호에 들어간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 힘입어 성소 들어갈 담력, 그 길, 새로운 살 길입니다.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해 주십니다. 가로막혀서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갈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바로 죄인 된 사람이 의로우시고 은혜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복을 누리고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길이라, 새로운 살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서올 때 살아가는 생명의 길, 살 길 앞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요, 또 공급받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의지하여 그것으로 살려야 했으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에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 길, 주님이 열어두신 그 새 길이 풀이 나지 아니하고 또 그 길이 닫혀지지 아니하도록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따르거나 또 세상에 매이거나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본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이마트가 있거나 홈플러스가 있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어디로부터 내려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다 의미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저 애굽이 아닌 믿는 자들은 저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듯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며 오늘도 맥주감사주일 헌금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언약의 약속에 대한 도장과 증표가 예수님이 피값으로 도장을 찍어주신 그 십자가가 주님만 바라보면 산다는 약속의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장을 귀에다도 달고 목걸이에다 달고 손에도 달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장신구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양식이요 생명이요 도장이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55절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양이요 참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 음료를 담아 하루를 또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갈 길 텀블러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영혼에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소진되어지지 않고 날마다 채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평생 책임지는 게 누구입니까? 세상은요, 우리로 수많은 직장과 직업을 바꿔야만 되게 만들고 우리의 능력이 다 떨어졌다 여기면 다 내려놓게 우리를 뒤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우리를 평생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은 바로 도장으로 인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생의 도우며 또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양이기 때문이고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또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다 말씀하세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보호받으며 사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막 흔들어대고 어려움들은 자꾸 중첩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이 한번 진동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도 인내로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복음으로 도약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어둠의 땅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 원망하며 그러한 돌아가려는 시도를 많이 했으나 결국 그것은 죽음과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애굽, 저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대장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굴레와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광야에 머문 신앙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광야에 머물렀던 그들은 애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로서 돌파하여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저 천국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고 예수도가 아니라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도약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깨뜨리고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살 길인 신앙생활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것인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악한 양심 벗어나고 참 마음 온전한 믿음 나아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도약하고 또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새로운 신앙생활로 나아갈 그 길을 위해 선행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아리 키워보셨습니까? 웬 병아리입니까? 어느 성도님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병아리를 사다가 병아리를 키웠는데 병아리가 어른닭이 되었고 어른닭이 알을 낳았대요. 근데 그 알을 부화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그 병아리를 또 보았다는데 손주가 아니라 아들을 본 거죠. 자녀를 본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사다가 키운 닭으로 큰 닭이 되어서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킨 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만 이제 복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 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 알이 부화하여 생명이 자라나는데 그 생명은 그 알을 반드시 깨고 나와야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딱딱한 계란 표면이 깨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머리가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이요. 나왔어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세상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네 번째 뭡니까? 깨고 나온 흔적을 이렇게 머리에 안고 있습니다. 병아리가 부화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병아리가 그 알에 머물러 있다면 그 병아리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깨고 나오지 못하면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병아리가 그 안에서 이 막 주먹으로 쳤는지 부리로 쳤겠죠. 그 알의 이 표면이 쉽게 여러분 깨지겠습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못 깨고 나오는 것 같아서 깨뜨려 주셨대요. 그래서 나왔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보면 모든 새들은 그 알을 깰 힘과 본능과 애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병아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깨뜨려야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다고 우리는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깨지 못하고 못 나오고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병아리와 같이 오늘 우리의 믿는 자들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새 사람 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의 옛 생각과 습관에 갇혀서는 도무지 이 세상의 새로운 은혜의 살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 생각과 습관 또 악함에 갇혀있는 그러한 생명이라면 새로운 자유함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던 옷이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입던 옷을 10년, 20년 입으면 기능도 떨어지고 단추도 떨어지고 구멍도 나고 볼품이 없게 되고 기쁨이 없는 거죠. 새 옷을 입으면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 옷 쓰다듬고 나가서 누가 알아주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새 생명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되었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알아주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주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나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 예배하는 자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뿐 아니라 새 삶과 새 길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삶을 누리려면 달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온 것 같이 우리의 둘러싼 옛 생각, 옛 사람, 옛 모습들을, 습관들을 깨뜨려 버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그 옛사람의 껍질이 저절로 깨뜨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가져온 우리의 옛 습관 때문에 은혜 받는 데 방해가 되고 또 성도의 교제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옛 생각과 습관이 더욱 딱딱하게 굳어져서 새로운 신앙생활로 변화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 또 계산적인 생각, 또 이기적인 생각에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야만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 또 도약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도야기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내 나중행이가 처음보다 더 좋았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점점 자라고 그 굴레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힘있게 믿음의 사역을 즐겁게 감당해 왔다는 증거인 거죠. 그러나 도아디아 교회가 도약하지 못하고 전포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과 실수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자신의 틀에 메어 두고만 있으니까 주님의 사역은 열심히 많이 감당하는데 늘 제자리예요. 은혜가 깊어지지 않고 은혜에 푹 빠져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한번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의 이름 많이 하는데, 보여주십시오. 주의 이름 많이 하는데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허리춤이 나의 생각과 죄악에 그냥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 나와 은혜를 누리고 생수를 또 마셔야 되는데 손이 닿지 않아요. 주의 일은 열심히 감당하는데 지치고 목말라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수 없고 그곳에서 생수를 또 마시고 참된 음료와 양식을 먹을 수 없는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각과 습관과 또 바쁘고 어렵다는 나의 여러 이유들로 저렇게 경계가 갇혀있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와 나의 영역이 늘 제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저 끈이 반경이잖아요. 그 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제자리 신앙이 되는 거죠. 원점 신앙으로는 새롭게 되거나 도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춤에 붙들려 매 있고 다리에는 저렇게 붉은 죄악들, 나의 핑계들이 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림 넘겨주세요.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 죄악의 내 생각의 틀, 죄악된 나의 욕심의 생각들을 끊어내 버려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그림처럼 끊어내고 우리가 저 어두움의 회색의 영역을 벗어나 주님 품 앞으로 늘 나오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기서 행복하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리 신앙도 좋습니다. 이대로 가졌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원점 신앙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으며 우리 자신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다 아시는 주님이래요. 우리가 지금도 그 줄에 매이고 오히려 우리가 놓지 않고 그 돈과 명예의 줄을 붙들고 있는 것 아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기는 레저 스포츠요, 취미활동이요, 돈과 명예요, 스펙입니까? 그것이 나를 얽어매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용기 있게 끊어내야만 우리는 참된 음료와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제자리 신앙, 원점 신앙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지 그대로 머무르면 메마르고 결국에는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다시 애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허리춤을 탁 단단히 메고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손을 쳐내야 되는 거죠. 진리의 검으로 쳐내고 죄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끊어내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삶의 연약함들을 아뢰고 다시금 일어설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한 삶이 되고 그 결단이 행함으로 나타낼 때야 우리의 믿음은 도약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 없는 믿음과 결단은 아무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결단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행함이 없다면 우린 여전히 제자리 신앙이고 매어진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 자신을 깨뜨리는 세상에 나아가 삶의 예배자,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허리춤을 붙들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의 욕심, 탐욕, 또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이기적인 것들이 나를 더 이상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충격적인 이 일들을 기억하셔서 내 안의 것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것을 끊어내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께 한번 결단한 삶을 살겠습니다. 실행해 보셔서 주님이 그렇게 끊어진 연처럼 떨어질지라도 그냥 날아가게 두시는지, 그 연을 실을 붙들어 다시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알을 깨기 위한 사력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죄의 몽에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를 깨뜨리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서 도약하는 신앙생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약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함께 모이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생활할 때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신앙의 특징은 개인 영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도 소울 케어라는 그런 과목도 있었어요. 영적 형성이라는 과목도 있었어요. 크리스찬 대학이라 그랬습니다만 개인 영성 추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도 더 개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잃어가고 나라의 법이 기독교도 제한하고 대법원 앞에 있던 10계명의
이러한 일들 다 물러가고, 말씀드렸지만 하원 의원에 목사만 오는 게 아니라 각종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엉뚱한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도 충격적인 것입니다. 개인주의의 끝에서 이제 개인 존엄이라는 명목으로 안락사, 동성애, 낙태가 정당한 사유라 주장하고 있고, 마리화나나 마약들이 정당화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의 동양적인 영성, 공동체 영성을 많이 가리키고 많이 훈련합니다. 소그룹 모임도 활성화되어 있고 대그룹 예배도 그렇게 많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뒤늦게 우리나라에 찾아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주의적 생활, 그것이 교회까지 파고들어서 신앙생활도 개인주의화되고 개인의 삶, 개인의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또 나만 좋으면 되는 신앙이 옳다고 여기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영성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함께하는 경건주의였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자. 뒤에는 제가 그 말씀을 해석해서 붙인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쟁이 많으니까 K방산이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K2 전차, 미사일, 여러 함정들, 이러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의 군사기술이 인정받고 있는데 자주국방에 이미 우리 안에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새벽을 깨워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전주제일교회 기도의 부대, K 기도부대가 우리 교회에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하셨기에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지난주 도야교환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여 주신 우리 참여하여 기도하신 성도들이야말로 기도원의 300용사였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려고 스티커만 붙이는 일들을 하다가 자율적으로 그냥 참여하십시오 해서 하지 않고 함께 진행했는데, 스스로 물을 움켜쥐고 주변을 경계하고 살폈던 이 300용사처럼 스스로 순종함으로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살펴 교회의 연약함들을 헤아리고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매일 아침 점호를 하잖아요. 건강이 어떠한가, 하루의 목표가 뭔지를 하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새벽을 깨운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매일같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가정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군사의 전열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니, 이와 같이 날마다 도약하는 사명자가 되고자 한 목소리를 낸 이 새벽을 깨운 기도의 용사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자산이요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의 문제로 여러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교회의 부름에 동참한 이들을 통하여 교회는 늘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그러했듯이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교훈합니다.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며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에요. 앞으로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눈에서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름에는 우리 자녀들을 모아 영적 훈련을 하는데 그때 당시도 모이기를 피하는 무리들이 선동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흩어 약화시키려는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적 연합체이기 때문에 모일 때 힘을 내고 위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생명력은 거기서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로 모이니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옆에 계시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것이 바라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주님은 모여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라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 환우들이 수술받은 분들도 있고 부모님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자녀들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한가 보면 평상시에는 여러분 혼자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공동체의 사역을 진행해 갈 때 훈련되지 않은 성도는 조화롭지 못해요. 긴급하고 어려우면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가 안 돼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의 훈련, 찬양의 훈련, 봉사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야 나를 부르시는 부름 앞에서 쭈뼛쭈뼛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그 자리에서 가장 굳은 일도 맡아 감당할 수 있는데 눈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훈련되지 않은데 혼자 할 때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부조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일어나고 함께 훈련받는 그래서 서로 하나 되어 우리 교회의 실천 목표를 다 이루어 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로 도전하십시오. 찬양 인도자로 나아오십시오. 또 봉사자로 도전하십시오. 기도의 300용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기부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양한 은혜로 만들어 가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고 기도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선한 사역에 함께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